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고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주님에게 묻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23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고 이스라엘의 선생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던지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 이 질문을 받고 답을 못하는 그리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박사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성경 저분들이야말로 성경의 그 전문가고 저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존경했는데 그들이 그 성경 메시아 또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메시아 시편인 그 110편은 그들에게 다 알려진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선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나 또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저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들을 가르쳐 왔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야 하고 어느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를 느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성전에서 머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장, 25장 여기는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설교는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 살피려고 하는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36절까지 이르는 그 7가지 화에 대한 선포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도덕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경고와 권면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든 바리새인이 서기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자신의 전 생애를 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서기관은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질책을 받을 당시까지 거의 150년 동안을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그 공식적인 율법 교사가 앉는 그런 돌로 만든 자리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한 이 말은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여기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저주를 내리시지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고 지키라라고 한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강조용법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의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 철두철미하게 지속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한 그들의 말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참된 진리고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만 하는 행동 강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그가 가르치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의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까지도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재정횡령을 행한 그 목사의 말을, 그 목사의 말이 성경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쉽냐고요. 지금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독선적이고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행동은 본받지 않는 이런 분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그런 태도가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은 이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위임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칼빈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든지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성경적인 가르침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특히나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파급력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가 전하는 그 옳은 말씀까지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누군가를 자신의 그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옳은 가르침까지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위선 덩어리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전하는 그 율법, 옳은 가르침은, 그 말은 따라야 한다. 철두철미하게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끼치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그들의 몇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계명을 지키는 데 매우 헌신된 사람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을 만드신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할 뿐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4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세운 그 세세한 그런 목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도무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세한 그런 것까지 다 지키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죽을 병이 아니면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근체와 박하와 같이 매우 사소한 물건에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도록 해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메운 무거운 짐들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백성들에게 지워진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들이었어요. 그런데 과부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그 논리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어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무겁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백성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한 것을 드리고 나면 내가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율배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신들은 찾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줬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지은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였지만 이들이 지은 것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6장에서 그들의 기도와 구제 행위에 나타난 거칠애와 허영을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문띠와 옷술과 관련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경문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절에서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네 구절이 쓰여진 종이 쪽지를 보관한 이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 이 네 구절이 기록된 그 종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경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용도는 처음에는
아침 기도 시간에 그 경문을 앞 이마에 묶고 그 광부들 랜턴처럼 그렇게 앞에 묶고 또 심장에 가까운 왼쪽발이 심장에 가깝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묶고 아침에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문의 그 목적은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경문을 이렇게 이마와 팔에 이렇게 묶도록 하셨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아침 기도 시간에만 이렇게 묶고 평상시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이 하루 종일 이마에 묶고 옆에 달고 그렇게 다녔어요. 심지어는 잘 때까지도 그걸 묶고 이렇게 자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도로 그렇게 주신 것이 이방인의 그 부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 또 아울러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 경문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 경문띠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찬가지로 옷술도 같은 용도입니다. 옷술은 이 옷에 이 네 귀퉁이에 이 옷술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끈이죠, 일종의. 근데 이 옷술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흰색과 청색 실로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 때 7번 꼬고 한 번 또 매듭을 짓고 8번 꼬고 또 한 번 매듭을 짓고 15번 꼬고 또 한 번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개의 그 끈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길이가 길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자를 때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빨로 해야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점점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긴 거를 또 이빨로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제 웃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옷술이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 율법을 613개의 그 조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613개의 율법과 관련된 그런 방식으로 꼬는 거예요. 그 꼬는 것도. 그래서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용도로 옷술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옷술을 단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거칠고 허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술이 얼마나 긴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키 큰 사람 일단 길겠죠. 그런 식으로 이 경문과 옷술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거칠고 허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행하는 다양한 모습의 그런 거칠고 허영이 있어요. 또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우리가 그 점심시간에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앉는 자리는 명집사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 하실 때 이 설교를 카페를 통해서 듣는 분은 무슨 소린가 싶은데 궁금하면 오십시오. 그 명집사님이 앉는 자리가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상석은 어디냐면 제가 앉는 자리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주인이 앉는 오른쪽 끝에 있는 자리, 거기가 상석이에요. 잔치상에. 그래서 그 주님이 다른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잔치 때 서로 그 상석에 앉으려고 막 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잔치자리의 윗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또 회당의 윗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일종의 강대상에서 이제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대상에 서요. 근데 그 강대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옆에 있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정도 되겠죠. 강대상 뒤에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이 회당에서도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이것도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의 세계에 가면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노예나 이런 데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쳐주지도 않아요. 오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런 거칠애와 허영을, 그런 헛된 명예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은 공공의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이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또 그들은 랍비라고, 즉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기도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죠?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요, 존경의 표시로 부르는 칭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때로는 이것이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랍비 학교에서는 이 랍비어 이거를 2번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랍비어, 랍비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게 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을 일단락 지으시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의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말 웃기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한바탕 웃고 그냥 어떤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신 교회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허영심이나 계급의식을 버리고 오직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할 때 받지 말라라고 하는 시제가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느 때라도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지금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고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 칭호 자체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그런 그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직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칭호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어떤 사사로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공명심에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강요하는 이런 태도로 그거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가르침들은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원로 교사 또는 어떤 학파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식으로 어떤 학파의 태도, 어떤 우두머리들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의 아버지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의 아버지의 권위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즉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디모데를 자기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서 자신을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이 아버지라고 어떤 단지 그냥 칭호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어떤 인간으로부터 받는 어떤 찬양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의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런 존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하는 것은 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들의 것이 아닌 자리와 명예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존 라일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없는지.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속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중보자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정욕을 가졌고 똑같이 깨끗게 하는 피와 똑같이 새롭게 하는 성령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며 고귀하고 거룩한 소명을 받기 위해 구분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도록 하자. 그런 경고는 언제나 유익하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직자에게 의지하려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저는 봐요. 우리가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되겠지만 도를 넘어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과도한 그런 섬김을 해서는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주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교사, 스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 스승, 지도자 이 개념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는 교사와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는 전인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런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를 원한다라면 나를 봐. 나를 따르면 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하면 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자신을 이렇게 완전한 모범으로, 신앙의 전형적인 모범, 전범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자기가 진짜 신앙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로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한껏 축교에 세워서 자신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그런 전형적인 모범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 참된 스승이요 참된 지도자라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요가 일종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그분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며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작은 결론을 내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즉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대한 신뢰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대한 이 제국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권뿐만 아니라 그의 총기까지 빼앗아 가셔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고 또 지혜와 총명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요.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해져서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것이 또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개라고 부르더라도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만 있다면 족하게 여겼던 가나안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그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외쳤던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거칠애와 허영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런 것들과 싸웁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를 다 마쳤는데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야 체면이 서겠는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무를 때도 있어요. 목사로서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생각이 기분이 매우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겸손해져야 할 근거와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만 하고 설교를 마친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칠애와 허영의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틀린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런 이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겸손해지셨는가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득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 그친다라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즉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설화에서 살폈듯이 사람이 스스로 상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한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율법에 술사했던 얀네와 얌브레가 몇 가지 술법을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겸손한 행동과 말이 아니라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 마음이 말씀의 방망이로 심하게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 없다라고 번연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로 마치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막 들어가셔서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적인 동의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눈물도 흘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가장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우리가 낮은 것을 또 자랑거리로 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낮은 것을 자랑하라, 그런 의미의, 그런 선한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어떤 식으로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깨달은 나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이런 식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만 교만하고 자랑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면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열등감과 자존감,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온통 시궁창 투성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완고하고 이 교만한 이 마음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겸손의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늘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비춰주십시오. 그때도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내 안에 비춰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시궁창 같은 그 교만하고 그 죄악들, 교만함도, 허영심, 거칠애, 난폭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겸손의 아름다움, 그 탁월함, 그 영광, 그 힘, 능력, 이것을 동시에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우리가 갑자기 어제까지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계속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의 빛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떨어져서 객관자가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 참 정말 웃긴 사람들이다,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다, 그 목사님 참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는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듣는 동안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떤 유익도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실함.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켜야 할 가르침과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했사오니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들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같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울려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